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미국에서 목회를 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 가정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명의 자녀 중에 막내가 이제 입양된 그런 자녀였습니다. 어렸을 때 1살 때쯤에 이제 입양을 그 목사님 부부께서 입양을 이제 하셨는데 1살이라고 해도 이 아이들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가 그 이제 입양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이제 양육되면서 이제 자라는데 눈치를 그렇게 많이 봤다고 합니다. 눈치를 계속해서 보면서 이제 형들이 이제 자기 장난감을 뺏어가거나 자기를 좀 이렇게 화나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가서 일르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막 화를 내거나 막 같이 이렇게 맞서는 게 아니라 괜찮다고, 자기 괜찮다고, 그냥 뺏기면 뺏기는 대로 그냥 그게 다 괜찮다고 하면서 혼자 그렇게 삭혀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가 이제 자랐는데 어느 날 이제 아이가 자라서 이제 학교에 다니는 그 나이 때 그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팔을 다쳐서 왔다고 합니다. 팔이 다쳐서 와가지고 있는데 괜찮냐고, 병원 가봐야 되지 않냐, 병원 가자 이러는데 자기 괜찮다고, 끝까지 괜찮다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일단 병원은 안 가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지내는데 밤사이에 그 이제 막내 아들이 계속 이제 아프니까 이 통증이 가시질 않으니까 혼자 끙끙대면서 막 아파서 울고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돼가지고 아픈데 왜 말도 안 했냐고 하면서 이제 데려가서 봤더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뼈가 2개나 부러졌는데, 뼈가 완전히 부러졌는데 어떻게 이걸 참았냐고 의사가 놀래가지고 왜 빨리 데려오지 않았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이제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제 속상해서 너는 왜 아빠한테 말을 안 했냐 이러니까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막 울면서 이제 미안하다고, 그냥 죄송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자기를 병원에 데려다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2마디만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막내 아들의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해서 막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울었다, 자기도 막 같이 울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는데,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딱 들을 때 얘가, 우리는 이 아이를 비록 입양은 했지만 그래도 자녀로서 받아들이고 자녀로서 키워왔는데 이 아이는 우리들을 친부모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우리를 정말로 나의 아빠, 엄마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제 생각에 너무 속상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2가지의 영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양자의 영과 종의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양자의 영과 종의 영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서워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주인이 아무리 종한테 친절하게 막 정말로 종을 종으로서 대하지 않는다, 막 잘해준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종의 입장은 계속해서 종이죠.
아무리 주인이 나한테 잘해줘도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은 어쨌든 주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주인의 동태를 살필 수밖에는 없습니다. 언제 주인이 확 돌려내가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막 쫓아낼지도 모르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할 수밖에는 없는 게 바로 종의 입장이죠. 반면에 양자는 어떻습니까? 양자는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러한 자식, 친자식이 아닐지라도 부모가 나를 자녀로서 받아들여 줬다면, 그래서 정말로 자녀처럼 나를 대하여 준다면 나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한 나는 그 부모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눈치를 살피나요? 안 살피죠. 살피지가 않습니다. 자녀로서의 행동에 물론 이게 뭐 잘못을 저지르면은 훈육을 하고 혼내기도 하지만 자녀로서 행동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없죠. 자녀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다가 내가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야겠다 하는 게 아니라 막 떼를 쓰죠. 떼를 쓰고 웁니다. 그래도 되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원하는 게 있으면 한도 끝도 없이 얘가 왜 이러지? 막 부모로서 막 진짜 이 막 그 짜증이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정도로 화가 나도 막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녀입니다. 저희 집에 어떤 아이가 미안해. 작년에 이제 생일이 딱 지났습니다. 작년에 생일을 맞이해서 즐거운 그런 생일, 이제 친구도 불러가지고 이제 좋은 데도 재밌는 데도 데려가고 이렇게 해서 생일을 딱 보냈습니다. 저는 잘 보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생일이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날부터 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년 생일에는 말이야 이러면서 올해까지 정말로 잊을만 하면은 생일에 뭐 해달라, 내가 뭘 갖고 싶으니 이거를 해달라, 그만 좀 해라 해도 계속해서 요구를 합니다. 정말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막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제가 너 그만하랬지, 또 해? 나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듣기가 힘들어도 자녀는 그걸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정말 염치 없게 막 요구를 해도 되는 게 바로 자녀의 입장이죠. 바울은 우리가 바로 그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자로서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해서 친자녀가 아니게 되었다 할지라도 양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종으로서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양자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특권들이 주어졌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떼를 쓰고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부모에게 털어놓는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으면 그런 떼를 쓰겠습니까? 내 마음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 내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막 이러면서 떼를 쓰고 울거나 막 뭔가를 요구하지 않겠죠. 그만큼 떼를 쓰고 막 부모에게 뭐라고 하고 하는 것은 솔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관계가 깊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며 우리가 정말 이러한 자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자녀로서 서 있는가? 아니면은 종으로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간다는 게 꼭 정말로 올바른 모습만 보여야 되고 막 어떠한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막 중심을 잡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정말로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족해도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부모에게 나아가서 떼를 쓰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진짜 죽겠어요 이러면서 떼를 쓰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모습 또한 우리가 신앙인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럴 수 있는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탕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는가? 사랑을 아낌없이 낭비해 주시는 탕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얻어서 그렇게 행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녀로서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저의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상속자, 영광, 여기까지만 하면 참 좋은데 저는 왜 이런 말들이 항상 저한테는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보통 인생에 대해서 고통 없는 인생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든 아니든 간에 우리 모든 인생들은 고통이 없는 인생이 없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고난을 겪지 않으신 분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다 겪는 고통이지만 유독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을 것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기간을 너무나 남들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는 분들도 그러한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통에 대해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는 그거 다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잘 될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러한 고통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야 하는 고통, 어쩔 수 없는 겪어야 되는 고통이라고 하면 좀 견딜만 하면 좋겠는데 왜 누군가에게는, 그리고 내 입장에서 왜 나만 이렇게 숨쉬기도 힘든 고통을 나는 지금 왜 겪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의문스럽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이 고통, 고난은 목적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그냥 이렇게 몇 바퀴를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 적절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운동장을 이렇게 뛴다고 하면은 물론 운동 효과는 있겠으나 그 뜀박질이 의미가 있는 뜀박질이겠는가? 반면에 코치님의 감독 아래 몇 바퀴를 어떻게 뛰고 어떤 방법으로 뛰는지에 대해서 코치를 받으면서 뛴다고 하면 그 뜀박질은 코치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의미 없는 어떠한 뜀박질이 아니고 어떤 효과를, 목적을 기대할 수 있는 뜀박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고통이, 고난이 그러한 고통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물론 고난의 어떠한 시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똑같겠지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질 어떠한 보상, 효과,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상속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을 양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종은 고난 속에서도 이러한 고난이 주어지면 그저 삭힐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보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이 있겠지만 종의 입장이라고 하면 그저 속 삭히면서 나 혼자 속으로 막 담아가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야만 하겠죠. 하지만 양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아빠이신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아빠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죽을 것 같아서 당장 하루 내일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숨쉬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같은 고난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떼를 쓰기도 하고 울부짖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돼요? 좀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예배 시간, 이제 초등부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배에 타고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다가오실 때 물 위를 걸어서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물 위를 걷는데 중간에 바람이 부니까 그 바람 때문에 무서워서 빠지는 그런 장면에 대해서 아이들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빠질 수 있는 사방이 물뿐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순식간에 그 두려운 마음이 확 들어와서 빠져버리고 마는 불안한 순간순간에 항상 놓이게 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떠한 주님이십니까? 그러한 물 위를 걸으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저는 우리들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지금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 어떻게 빠지게 될지를 알 수 없는 아슬아슬하게 물 위를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 중에는 현재 물에 빠져서 정말로 늪에 빠진 것처럼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빠 너무 무서워요, 나 지금 빠지고 있어요, 나 숨막혀 죽을지도 몰라요, 나 물속에 빠져 그대로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올리시며 건져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양자로서 아픈데도 혼자 끙끙대며 그 아픔을 참아가며 혼자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모습일 때 나무라시면서 속상해하고 계시는 게 아빠이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양자된 우리들의 이러한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실 아빠이신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부르짖는 우리의 외침을 들으시고 건져 잡아 올려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현재 지금의 이 물에 빠져가고 있는 이 상황이 왜 이렇게 길고 어둡고 정말로 이 건져짐이 왜 이렇게 더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지만 분명히 건져 올려주실 것이고 이 너머에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될 영광이 있다.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 지분이 있다. 빠져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때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양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